오늘 우리는 비웃음과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의미는 아시듯이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과 우리가 18장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두 번의 웃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웃음은 결코 올바른 웃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웃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 된 노인인 아브라함과 역시 90세가 다 된 할머니인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웃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사라의 웃음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성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적 욕망을 이야기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성적 욕망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웃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웃음은 일종의 실소,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와 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먼저 오늘 18장 14절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장 14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17장 1절에 주목을 했었죠.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일종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 전능을 믿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지 않느냐. 왜 내 전능을 믿지 않고 인간의 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능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전능에 주목할 것입니다. 오늘 1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사라가 천사가 한 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저 장막 안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웃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죠. 여기에도 전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능과 오늘도 역시 전능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17장과 18장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건 불가능한 분으로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18장에서도 사라 역시 하나님은 죽은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건 불가능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불신앙적 비웃음이 있는 그러한 반응에 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사라의 불신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전능이 나타남을 봅니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내용을 믿지 못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보고 우리가 사라가 되어본다면 100세가 된 할아버지와 90세가 된 할머니가 되어본다면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태가 죽었다라는 환경적 제한, 생물학적 제한에 억눌려서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응하기 일쑤일 거예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이렇게 제한적 환경에 갇혀 있는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과연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비웃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냉소, 불신앙적인 비웃음을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사라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라와 정반대의 반응을 한 여인을 신약에서 소개합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또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36절 37절에 보시면요, 지금 사라의 상황과 똑같은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급됩니다. 여기에도 전능이 나와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세요. 늙어서 수태하지 못한다 했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한 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늙어서 태가 닫혔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의 사라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벳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34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처녀 잉태는 늙어서 태가 죽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 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늙어서 태가 죽은 것도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늙어서 태가 죽은 사람이 가끔씩 이상한 생물학적 화학 변화로 인해서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는 종종 보긴 하지만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사벳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엘리사벳도 늙어서 태가 닫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면 잉태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전능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해도 안 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반응한 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전능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한쪽은 늙어서 태가 죽은 상황이고 한쪽은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임신 가능성이 0인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사라와 상반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8절에서 이렇게 그녀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믿은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거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판단해요. 상황이 그러하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불신앙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했어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믿음으로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는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창세기의 사라와 대비시키는 소재와 내용을 말해요. 45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웃음과는 상반되는 참된 웃음이 있어요. 4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이게 참된 웃음입니다. 마리아는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상되는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복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마리아에게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 복을 이룰 만큼 충실한 믿음의 면모를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참 복이 믿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아들이 30세 되니까 집을 나가요. 많은 사람에게 욕먹고 삽니다. 나중에는 사형당해 죽어요. 이게 무슨 복 있는 삶입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의 내용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같은 노래예요. 조금 길지만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벗기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끼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공격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한나는 뭘 노래하고 있어요? 역전을 노래하고 있어요. 역전.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에 개입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가 개입하니까 용사가 활이 꺾여요. 넘어진 자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풍족한 자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이전 줄이던 자가 줄이지 아니합니다. 이런 상황의 역전에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걸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노래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도 마리아의 노래도 따라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에서 마리아와 동일한 점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태의 죽음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사라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비록 사라의 태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태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병렬된 내용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사라를 찾기 위해서는 웃음을 생각해야 돼요. 한나는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한나는 슬픈 여인의 대명사예요. 눈물의 여인입니다. 한나 역시 불임이었고 그 대적 분인나가 늘 한나를 격동해서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울기도 했어요. 그게 한나예요. 슬픔과 눈물의 여인 한나.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슬픔은 단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사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이 슬픈 일대기를 기록한 건 한나의 일기를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한나의 이 고통, 한나의 이 눈물, 한나의 이 슬픔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태의 죽음, 더 확장하여서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큰 주제가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총체적 고통을 아우르는 게 한나의 눈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악한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구한 거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한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고 나는 불임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다고 아기를 허락하신다고요? 이렇게 비웃었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한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라와 반대입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한나 역시 믿는 여자였고, 그래서 한나는 마리아의 구약적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한나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웃음이 나와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웃음이 나와요. 자, 제가 한 가정사의 이야기나 한나의 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했으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노래에 뭐가 나와요?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의 이야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따라서 여러분, 한나의 이 노래에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한 개인의 소원 성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선택받은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걸 우리가 이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은 한나의 노래 속에 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포착해야 되고, 그녀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참된 웃음을 지닌 여인으로서 구약의 비웃음의 여인이었던 사라와 대조되는 상대로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이야기, 오늘 마리아와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사라의 모습에서 안 되는 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무기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인생에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계를 만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과 태도는 사라가 보여준 것처럼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비웃는 것, 그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죽은 태를 여신 후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를 바라봅니다.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코웃음이나 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활용해서 그래? 그러면 태어나면 웃음이라고 짓자 라고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속 역사 속에서 한나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라는 비웃었지만 나는 그러한 비웃음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가 바라보는 환경과 생물학적인 어떠한 억제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한나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라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녀는 진정으로 웃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비웃음을 짓는 여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 마리아는 믿는 여자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웃으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나와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본문을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기도하여 뭐뭐 할지어다 하면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말씀의 적용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은 태가 죽거나 생명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죽은 상태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귀결은 바로 이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나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의 상태에 도래했듯이 우리가 죽음의 원인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신뢰해야 하며 그리스도에게는 진정한 희락이 있고 그 희락과 참된 기쁨을 우리 역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한나와 마리아가 누렸던 그 영적인 참된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